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실제적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 좀 세계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디 가서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있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쉼이다라고 했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열어서 우리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말씀으로 교통하고 혹은 우리가 경배로 교통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에게 완벽한 안식을 주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실제하는 시간을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주라는 요청에 항상 응답하십시오. 예, 우리 세상에 살 때는 항상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알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고를 바꿔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그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둥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즐겨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헌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기쁨으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할지 내가 정말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 행위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이 갈망하고 염원해야 하는 중요한 축복 중 하나는 주는 은혜입니다. 주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삶에서 주는 은혜가 역사할 때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은 당신에게 기뻐할 일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항상 최고로 주시는 분임을 알 때 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그분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또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분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라고 요청하실 때 또는 주라고 부르실 때마다 신속히 응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잘못된 그 접근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장착될 때까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때까지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주는 것도 바로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 줄 때에 줄 수 있다는 것에 혹은 또 준 결과로 내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번영의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라고 요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당신이 항상 신속하게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재정적 씨앗이 때로는 악에 맞서는 당신의 생명의 속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3장 8절은 사람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기서 오늘 크리스 목사님이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라는 감동이 강하게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떤 때는 영적인 다음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그 지시가 오고 그것에 순종해야 될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주는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3장 8절은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패배한 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반역자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특별한 씨앗 헌금을 드리는 것은 사단이 당신의 길에 두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씨앗 헌금을 드린 후 말기 병에서 치유된 사람들의 간증은 많습니다. 그 헌금은 그들의 생명의 속전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이들이 그들의 희생적인 드림으로 인해 기적적 승리를 거두고 경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항상 어떤 누가 그렇게 해서 어떤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따라야 하는 그런 원리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여기 씨앗 헌금이라고 말한 경우는 정말 별로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또 혹은 구약이라면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종종 읽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씨앗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이럴 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씨앗 헌금을 하라고 내가 생각지도 않든 또 혹은 항상 있는 경우도 아니죠. 헌금할 돈이 있어서도 아닌데 부족한 가운데도 그런 강한 감동이 온다면 그것은 씨앗 헌금을 인도받은 것이고요. 그때는 순종한다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주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심은 씨앗을 배가시킬 것이며 당신이 주는 것 이상으로 물질을 상속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재정적으로 드린 것에 대한 당신의 축복이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는 자인 당신에게 이루어지는 몇 가지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는 즉각적인 재정적 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흥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삶 속에서 당신의 운명의 행로에 영향을 미칠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씨앗 헌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차원의 삶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는 어떤 걸림돌이 있거나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 바로 씨앗 헌금을 지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도 하고 우리가 그 온전한 길에 배치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일에 대해서 주는 건 참 좋은 것인데요. 우리가 율법적인 개념으로 또 많이 줄수록 좋다. 하나님은 많이 받으면 좋아하신다. 그런 생각은 율법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정말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 없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 드리는 것이 정말 대단한 그 특권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또 씨앗 헌금을 우리가 지시받았을 때는 그때는 또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자, 우리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계속 읽어왔는데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예,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언제나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마다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인데요. 보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나 필요할 때에, 예, 그래서 미리미리 쌓아놓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개념,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갈 때 세상식의 방식으로 부자다 하면 뭔가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 집이 몇 채씩 되는 사람, 그런 개념에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담대함은 뭐냐면 우리가 재정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오죠. 살다 보면 오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예비가 있음을 믿는 거죠. 많이 쌓아놔서 내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부족함이 없이 내가 필요한 모든 선한 일을 해서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증가가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을 확고히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20편으로 가겠습니다. 예,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주께서 고난의 날에 너를 들으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지키시며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내게 힘을 주시며 너의 모든 제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며 셀라.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건 구약 시대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한 모든 제사들과 번제를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제사들과 번제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구약의 영어로 돼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이 살아갈 때에 일생 동안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고 그 마음 심령 안에 그분을 존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나온 그것들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 사실은 헌물이죠. 그래서 이런 제사나 헌물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이 잘 받아지길 원한다는 그 대단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들을 갚으라. 고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한 것들을 갚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존경하는 삶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날에 또 어려울 때에 그분을 부를 때에 우리가 담대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주님께서 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A라는 걸 했으니까 내가 이걸 주는 거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그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삶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 이것이 평범한 날에는 그냥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결국은 믿음을 발휘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주님을 존경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미 드려진 것은 우리 심령 안에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줄 수 있는 은혜가 제 삶 속에 역사함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 원천이시며 저희 번영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기에 저는 주춤거리지 않고 기뻐하며 항상 풍성하게 드립니다. 제 안에서 주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증가시키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런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나는 정말 주는 걸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주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다른 그 성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도 또 이는 주는 영역의 그런 그 삶에 속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는 자로 살 것이고 주는 것이 정말 말씀대로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때 우리 삶에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위치에 우리 자신을 놓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며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